말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부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였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29절은 이제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에 대한 과거 회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30절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이 현재 상황과 29절은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그의 삶이 흘러가기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욥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온 욥에게 정말 까닭 없이 고난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 땅을 밟고 사는 욥의 시각에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들이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왜 욥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일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욥이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의 그 좋았던 시절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의한 은혜였듯이 지금 이 처참한 상태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 이외에 다른 설명을 갖다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쭉 읽어가면 이제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자기가 좋았던 시절을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사랑과의 수평 관계로 설명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게 정말 까닭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자신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에게 존경을 표했고 또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아버지조차도 욥의 가축을 돌보는 개의 그 옆에 두기도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자칫 욥을 교만하거나 아주 오만하게 보이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경멸하는 그 인간들이 형편없는 저급한 인간들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욥은 뭘 노리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낮은 자신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지금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2절은 과거 그들의 힘은 욥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던 것이었습니다. 3절, 이들은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삐쩍 마른 사람들이고 폐허가 된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흙을 씹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와 나무 뿌리를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지요. 5절, 이들이 사람 중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도둑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6절,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기거하지 못하고, 즉 도시에 살지 못하고 험한 계곡이나 바위 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7절에 가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열리지 않는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아래 모여 살아갑니다. 8절, 욥은 이들이 얼마나 지혜 없는 자들인지를 바보의 자식들, 또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거할 곳조차 없는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런데 욥은 이들 역시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 같이 그런 것과는 달리 인과응보라든지 자업자득의 원리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에 악이라든지 불의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단지 이들에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에 이어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속을 뒤집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의를 악의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렇게 몰려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침뱉는 그들을 철저히 용서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조차 공격을 받는 욥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은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욥의 소문을 듣고 와서는 욥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싫어하며 몰아낸 그런 자들조차도 욥을 미워하며 멀리부터 와서 욥의 얼굴에 침 100개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도 보면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줄, 그러니까 활시위를 놓아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치 곱비 풀린 마가지처럼 욥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렇게 모두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인 것이죠. 죄 있는 자, 정확히 죄인이라고 그들이 확신하는 자는요, 돌로 쳐도 된다고 하는 끔찍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서 죄인을 공격하는 것에는 어떤 제한이 없었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29장에서 언급했던 그동안 욥이 도와줬던, 도움을 베풀어 줬던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버렸습니다. 욥이 베풀었던 것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지금 욥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겠죠. 자, 14절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성의 넓은 구멍을 파고는 부서진 틈새로 밀려 들어옵니다. 15절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욥은 공포에 쌓이게 되지요. 욥이 그동안 누려왔던 품위는 마치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구원마저도 구름이 사라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의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하에서 발생한다는 욥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학적 입장과는 달리 욥은 그리고 욥기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대가 사람의 선대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공격은 사람의 공격을 촉발하게 된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욥의 탄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이신 박안서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생님은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정말 같은 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외아들이었는데 딸들은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식음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많이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부짖으시다가 이제 수녀원까지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수녀원에 들어가 보니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같은 처지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왜 나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되면 안 되니?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서든지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욥이 당한 고난은 난데없는 재난이었어요. 과거 욥이 살았던 삶이나 그 누렸던 축복이나 현재의 그런 축복하고 현재의 이 참담한 재난은 연결할 만한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야 늘 변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은 도저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도 그런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피할 길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나만큼은 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을 뒤집고 우리의 선의를 배신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며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중보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많은 것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읽으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하나하나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